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했을 때 현실에서는 나의 삶 가운데 선뜻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길에 제가 걷겠습니다 라고 곧바로 나오기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을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용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일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혔지만 이곳이 바로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훈련을 받으라고, 고난을 받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사역의 뒤를 이어주길 바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적인 영적인 경험과 자신의 지위까지 전달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자신에게 오라는 편지를 썼고 자신의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접 해주고 싶었다고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해 줌으로 자신의 사역적인 중요한 부분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고, 세 번째는 성도의 지평을 넓혀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훈련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용사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며 영적 정정에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문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훈련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병사 훈련입니다. 군대의 병사의 훈련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자신과 함께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나왔듯이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병사를 훈련은 그 당시 로마 군대를 모델로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는 한국의 징집형제인 징병제가 아니라 군인을 뽑는 모병제 형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를 누가 뽑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가 뽑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뽑은 이 군사는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과 황제를 위하여, 황제가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 싸웁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바꿔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모집한 군사입니까?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구한, 모집한 한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상황, 내 주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 황제가 자신이 모집한 이 병사를 끝까지 책임을 주는 것처럼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는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최적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훈련받는 두 번째는 운동선수의 훈련입니다. 본문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는 경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법대로, 규정대로, 규칙대로 그 승리를 얻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운동선수가 반칙을 하며 그 승리를 얻어내면 그 승리가 정말 값진 것입니까? 그 승리가 떳떳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승리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며 우리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며 살아갔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죄짓는데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 내가 들은 말씀을 하루하루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자가 법대로 하며 승리를 얻어낸 승리관을 써낸 운동선수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의 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부의 훈련이 제일 쉬워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일 어렵습니다. 농부의 훈련을 긴 훈련의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받는 훈련입니다. 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받는 훈련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농부의 훈련입니다. 농부들은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잘 가꾼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관리하고 영양분을 주지만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참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받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나아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물을 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빛내주시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때에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 보여주십니다. 이 농부의 훈련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본문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삭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고 나와 있지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난 이거 당연히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에게 받으려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노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이 받는 것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농부 훈련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지만 당연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보상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이 세상의 상을 받지 않더라도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어떤 형태이든지 그 상을 반드시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이 받는 훈련의 결과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함입니다.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총명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총명함은 신약성경에 8번 나오는데 이 뜻은 5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통찰력, 두 번째는 이해력, 세 번째는 예리함, 네 번째는 지각, 다섯 번째는 지능으로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총명함은 통찰력을 뜻합니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이 총명함을 받게 되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멈춰야 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며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각자마다 각기 다른 고난을 받으며 다른 훈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병사로서의 훈련을 받고 때로는 운동선수로서의 훈련을 받으며 때로는 농부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갈 때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총명함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총명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총명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 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정적으로 의지하며 정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총명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내가 이것이 내 욕심인지 정말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훈련 가운데 총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문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